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첫 번째 시간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두 번째 주제죠.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본문이 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 번째 주제죠.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상당히 길었죠. 첫 번째 주제 봅니다. 먼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주님이 예고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절기에 대한 의미를 새긴 것도 중요한데 오순절은 수학의 시작을 알려주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학이 이루어진 날이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초막절, 장막절로 이어지게 되면서 마지막 수학을 끝낸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첫 수학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수학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수학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 오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은사는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말로서의 방언, 두 번째는 외국어 혹은 지역 사투리와 같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뛰쳐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외국인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먼 지역, 다시 말하면 외국이라든가 지방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창하게 지역 사투리나 외국어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방언이라는 것은 신령한 언어라기보다는 지역말, 즉 외국어와 지역 방언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하는 바를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그들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의 첫 번째 사역. 그러면 그 오순절이라는 것이 수학의 시작으로 한다면 성령은 왜 오셨는가라고 봤을 때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거두어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에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것을 수용한 자에게는 예외 없는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게 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방언으로 표현되었고, 지금도 이제 논란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만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방언이라는 은사가 나타난다. 지금은 뭐 신오순절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방언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강력한 것,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은사로서의 나타난 것은 표적은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병 고치는 것 등등에 대한 가르치는 은사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당시에 함께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를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움을 얻게 되고 그들은 반드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먼 타지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야 뭐 지금 지구본을 가지고 세계 지도를 펼치게 되면 굉장히 광활한 땅이 나오게 되지만 당시에 있어서 그들의 세상의 끝은 어디였냐면은 저쪽 이제 스페인 쪽에 해당하는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에 보이는 모로코라고 있죠. 그와 같은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섬들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각 나라와 이제 섬들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노력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사실은 작은 부분에 머물러 있었고 더 광대한 땅이 많잖아요. 아시아적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주님께서 장차 심판의 주로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와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여진 교회,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교회, 그리고 이것을 왕성하게 향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어떤 한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그들이 절제하며 후원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더 발전된 형태가 나타났는데 뭐였냐면은 그것은 그냥 신앙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가 되었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뭐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한 가정, 각 가정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로 모아놓으면 어때요? 같이 보고 같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용될 수 있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아낀 것을 가지고 후원하는 거예요. 빈민을 구제하는데 앞장섭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동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부자로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한들 활용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빨리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일들에 대해서 앞장을 서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를 보게 되면은 많은 교회 모토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열심과 순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시대상으로 그들과 똑같아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이제 수없이 많은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교회가 멍들게 되었고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잘못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어서 어떤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이단으로서 오해가 되고 정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화된 부분도 있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대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지역은 이미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시의 사람들은 임박한 지름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어떠한 차이와 구별점을 갖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